자, 오늘은 우리 예배 세미나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7가지 법칙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우리 예배학기론을 시작할 때, 자, 회중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중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경기를 뛰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서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가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어있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실 것에 대하여, 부어주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두 번째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기대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법칙? 반응. 두 번째 법칙. 네, 드림이죠. 드림.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드림. 예, 드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 물질, 시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더 은혜롭게 넘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자, 다 같이 반응.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믿는 이들의 반응이다. 예배자의 모든 것, 즉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모두를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균형을 잡은 사랑스러운 반응이며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아가는 더 깊은 반응이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네,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다. 자,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인데, 자,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 심지어 몸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서론에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동적인, 시작. 수동적인 예배의 결과.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예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예배의 결과예요. 나 가만히 있는,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예배가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냐.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인 관객 수준으로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들이 심각할 정도로 예배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관객 입장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의 역할은 단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다. 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진정한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마음으로 반응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와 같으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들이는 거야. 사람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경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경배를 한다고요? 헛되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마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보면 2번을 보면 뭘로 반응하라고요? 찬양으로 반응하라.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 자체를 예배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안 집어넣는 거예요? 안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치 경운기가 뭐 하는 것처럼 발동 거는 것처럼 찬양을 그런 식으로 치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교회, 약간 이제 전통적인 교회라 그럴까요? 그런 교회들을 가면 예배가 7시 반이면 언제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7시 반에 시작하면 한 10분 전서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찬양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가 30분에 시작하는데 미리 찬송을 한다라고 한 경우에 찬양 자체를 예배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뜻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이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예배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은 찬양이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이다. 우리는 기도, 노래, 선포, 몸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와 찬양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다룬다. 네,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게,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형태가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오히려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보다는 찬양을 하는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어쩌면 찬양도 좀 더 길 것 같아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짧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배들 가운데 찬양을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와 찬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누굴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자, 목적이 딱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냐? 전화가 걸리지 않는 핸드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런 제대로 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만드신 분을 위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가느냐?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서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자, 다 같이 할랄.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랄은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구약에서 165회나 사용되었다. 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자, 이게 뜻이 뭐예요? 첫 번째가 자랑하다, 칭찬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칭찬은 조금 이제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칭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격식을 갖춰서 사람들 눈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누가 보면 야야야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할 때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과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첫 번째가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그 자랑과 칭찬을 누가 보든지 상관이 없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가 할렐루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앞에 할렐루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이 바로 이 할랄입니다. 할랄.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아자가 이제 소위 야훼라고 하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해져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앞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랑하다, 칭찬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테힐라.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 테일라는 칭찬받을 만한 사물이나 사물의 질 혹은 속성, 칭찬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자,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힐라, 이 뒤에 부분을 보니까 어디에서 파생돼서 나왔느냐? 이 위에 있는 할랄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쓰여지는데, 자,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냐?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런 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자, 합당한 것에 대하여 하는 행위, 바로 이것을 바로 테힐라라고 이제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이게 바로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 자체가 테힐라 뜻이에요. 테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 중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그리고 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엄하심과 동시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이하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널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 행하실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힐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 대한 반응, 바로 그게 테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야다. 야다. 자, 야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에서 144회나 사용된 야다의 의미는 시인하다, 고백하다이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갈채하다, 자랑하다를 강조한다면 야다는 좋든 나쁘든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과 선언의 의미가 강하다. 자, 야다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갈채하고 자랑하고 뭐 칭찬하고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뭐가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꾸밈없이 그것 자체를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이 고백들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누가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 이웃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시편 89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야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원어를 보면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두 번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토다. 자, 이거 5가지인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자,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 감사제, 감사, 찬양, 고백을 뜻하는 토다는 구약 성경에서 32회 등장한다. 이 단어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자, 야다라고 하는 위에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 토다는 무슨 뜻이 있어요? 감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감사라고 하는 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같이 짝을 지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나름대로 길을 가버렸는데 한 명만 돌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 자가 이 하나뿐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다 같이 바라크. 자 이게 어디서 들은 말 같아요? 이게 누구 이름입니다. 바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밑에 보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락 오바마 할 때 이 앞에 있는 바락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축복은 자 무엇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항복한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하나님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락 안에 숨어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첫 번째 법칙 그 기대감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기대감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대감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스킬이나 어떤 실력이나 능력들을 새롭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맡기는 거, 바로 이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돼요. surrender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다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자, 항복하자. 다 내어드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노예되어짐의 좀 다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노예 같은 경우는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부터 인생 끝이죠.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다양한 단어들 안에 숨어 있는 이제 의미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 찬양으로 반응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5가지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찬양은 시작. 찬양은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적 타월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 칭찬, 고백, 인정, 감사, 무릎 꿇음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자, 그냥 앞에서 이제 화면 나오니까 그냥 줄줄줄 따라 읽다가 그냥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사 안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으로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찬양할 때, 자, 3가지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3가지로. 자,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다 같이 노래로 반응하라. 노래로 반응하라. 자,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노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이거는 이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래 실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한번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마음을 시작.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노래다.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뒤에 깔리는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 자체가 없는 것과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볼 때 딱 영화를 볼 때 뒤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딱 깔릴 때는요 감동이 마음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음악을 쏙 빼니까 엄청 얼마나 맹맹한지 오히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찬양할 수 있지만 피아노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하여 음악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악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멜로디에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사실 찬송가고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딸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걸 잘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처럼 가사를 지가 마음대로 막 붙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가사가 원래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지가 막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해진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할 때 있지도 않는 그런 노래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또 멜로디를 또 담아서 그렇게 찬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로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 자, 2번째.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래를 진짜 해도 너무 못한다라고 할 경우 자, 어떻게라도 하면 되느냐?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겁고 큰 소리로 노래하라. 자, 아름답게는 못할지언정 어떻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크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목청을 높여 소리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네, 같은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읽었네요.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목청껏 소리를 높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찬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조단조단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소리로 찬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냐? 즐거운 소리. 자, 그래서 시편 6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 즐거운 소리,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찬양이 끝날 때 정도 되면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찬양하는 순간이 찬양도 잘 모르고 뻘쭘하고 하니까 오히려 찬양 시간 끝날 때 좀 해가지고 말씀만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역대하 20장 19절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그핫 자손하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자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일반적으로 찬양이나 이제 성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소리로 찬양했다고요?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자, 큰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찬양할 때 큰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부터 찬양할 때는 옆에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나만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리고 찬양을 잘 모르고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따라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반복적으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잘 안 따라하고 고개 숙이고서 조그맣게 나만 들리게끔 간신히 하면요 이게 학습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입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과연 입만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냐? 자, 뭘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몸으로 노래하라. 자, 몸으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밑에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은 예배에 관하여 유난히 다양한 행위를 언급한다. 손을 들고 춤추며 손뼉치며 절하며 서서 등 수많은 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히려 남들 다 드는데 혼자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 손 들고 찬양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지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방적인 교회들에서 이제 손을 좀 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34편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근데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손을 든다. 언제 손 들고 나와요? 항복할 때. 자,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또 손을 드느냐? 이제 항복한다라고 했을 때 손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손에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기가 없다. 더 이상 당신에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무릎 꿇는 것과 같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 드립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이제 금요일이나 손뼉을 또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내 손도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함에 있어서
동참해라. 내 몸도 내 손도 동참을 해라. 자, 시편 149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뭐 하며 찬양하라? 춤추며.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쉽지를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에서, 주일날 예배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으면 새로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거의 그렇게가 좀 쉽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몸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좀 나중에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율동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캠프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어디에서 마음이 많이 오픈을 하느냐, 어디서 오픈이 돼요? 예,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하여튼간 율동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자존심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돼요. 딱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딱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율동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찬양의 일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손뼉도 치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 가사에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뭐 이런 가사가 나오면 실제로 엎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사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서도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뭘로 찬양을 해요? 소고와 수금으로. 소고는 타악기입니다. 이게 드럼과 같은 타악기고, 수금은 뭐가 수금이에요? 멜로디 악기예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멜로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적 소질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음악적인 재능과 어떤 기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좀 배워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초에 우리가 기타도 좀 배우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뭘 잘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시간이 날 때든지 자기에게 수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그에게 있어서 이미 습관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삶의 모습으로 스며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되면서까지 다윗의 장막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들을 지금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다루실 수 있는 악기들, 관심 있는 악기들이 있으면 좀 배울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찬양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전에 잠깐 노래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옆에 뭐라고 하는지 구경하지 마시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손 들고 찬양하다라고 했을 때 손도 높이 들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뭘로 반응하라? 찬양으로, 노래로, 음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입술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를 다 활용해서 찬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로 반응하라. 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 아까 집에 찬양 안에 들어있는 의미 가운데 이제 하나였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시작.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려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예, 감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성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데, 자, 들어가기 전서부터 뭘 준비하라? 감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올 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늘 예배 전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문과 궁정과 이런 것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문을 지나고 저 문을 지나고 점점점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좀 더 깊어지고요. 또 감사하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까지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여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문, 단계적으로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0편 23절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자, 밑에 시편 기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감사로 표현했다. 제사 드릴 때는 물론이고 삶의 행위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도 바로 감사다. 네, 감사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승화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할 게 많지요. 아멘. 감사할 게 많지요. 자,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자, 4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반응하라. 자, 예배는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의 모습을 경직됨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중세시대 그때만 해도 예배 가운데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틀에 꽉 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었던 시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예배는 오히려 경직되어 있는, 굳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활동적이면서 역동적인,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그 가운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제사, 축제와 같은 제사,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잖아요. 더러운 것들은 싹 빼가지고 태워버리고 나머지 먹기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잔치, 축제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2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요 기쁨의 정의가 바뀌는 자리이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다. 예, 기쁨인데 기붐이라고 나와 있네. 자, 예배는 누굴 만나는 자리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뭘 회복하는 것이냐?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 하지만 죄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되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웃음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경직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장소가 되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얼굴에 어떤 얼굴이 돼야 돼요? 기쁜 얼굴 좀 해보세요. 계속 기쁨 얘기하는데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돼.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 구원의 즐거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켰다. 아까 그 얘기죠.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예배에 나아갈 때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자,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라라고.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 먼저 생긴다. 이것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즐기게 하시옵소서. 예배 나아가는 게 재밌게 하세요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 달라고. 자, 그리고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자,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진짜 존귀하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가? 한번 인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존귀한 사람이랍니다. 네, 땅에 있는 성도 다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진짜 존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는 즐거움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이 기쁨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즐거울까요? 왜 하나님 즐거울까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 보시는 순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이 내 새끼잖아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두 번째 줄서부터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어떻게까지 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지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자녀들이나 아기 때 있잖아요. 손자나 이렇게 볼 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볼때개로 꽉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 혹시 경험한 적 있으세요? 왜 첫 눈치만 보셔? 너무 이쁜 거야. 볼따기가 통통한 게 너무 이쁜 거. 그래가지고 이놈의 볼을 확 깨물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그 마음.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런 마음도 계시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 제일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딱 잠자고 있을 때,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지켜봐 주시기도 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 하신다? 즐거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노래하신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즐거움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해져야 돼요. 예배를 나갈 때는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 다음에 이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예배는 경직되어서는 안 돼요. 경직되어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배는 축제 장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다 같이 시작. 회개 헌신으로 반응하라. 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의 반응과 예배 후의 반응. 자, 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시작. 이사야 6장은 예배의 모형이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체험한 천국 보좌의 예배의 모습은 위엄으로 가득했다. 천국 천사의 장엄한 합창으로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된다. 자, 하나님을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는 원어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이 무게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무엇을 느끼느냐? 엄청난 무게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게와 비교해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웅장했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두두두두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대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젠 망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끝장났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 뭘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단에 있는 피어 있는 숯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젓가락으로 끄집어내서 그 숯을 입에다 대주시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니까 뒤지는 않았겠죠. 근데 입술에다 대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줄쳐진 데만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죄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기쁨이고 축복이다. 예배는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회개가 있는데 용서가 그 예배 가운데 없으면 더 이상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축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백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용서해 주심이 그 다음에 하나님 반응.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를 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에게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컬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을 향하여 뭐 하시느냐? 그분의 일 가운데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사명으로의 초청.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누가 갈고 누가 나와 함께 일할래? 라고 한다면 자, 그때부터는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오리발을 딱 내밀면서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의 적극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되는 모습이 당연히 반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이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7장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밑에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사야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적합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도 쭉 나눴고 오히려 또 기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와 헌신 쪽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예배에 반응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